저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도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주일날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또 우리 격려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고 우리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부터 마음의 눈을 밝히면 보이는 것,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마음의 눈을 연 사람,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뭘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앞에 힘들고 또 지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어요. 지치고 힘든 순간이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주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보기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또 나를 어떤 길로 또 좋은 방향으로 나를 또 빚어가실까 하는 것에 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 힘이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면 알게 되는 것, 두 번째 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로 성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알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했었어요. 기업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재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었는데 오늘은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 몸,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또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된 우리에게 또 놀라운 것을 재산으로 너희한테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기업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기업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실 그 재산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진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값진 보석 하나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그 뒤에 또 하나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영광을 주실 것인데 그 영광은 어떠하다고 말씀하냐? 풍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는 것은 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풍성하다는 것은 양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값진 것이 그냥 조그만 보석 하나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보석을 너무나 풍성하고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걸 이제 하나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재산이 된 백성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세상의 어떤 돈이나 보석이나 또 재물을 갖다 비교해도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광은 요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걸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과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와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해요. 뭐 좋은 옷을 입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필요하고 또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돈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내가 벌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또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온통 쏟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화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점차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삶과 그 모습을 닮아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행복하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지금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성적과 좋은 직장과 또 좋은 집과 또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내 인생에 지금 중요한 것이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이 부분에서 한번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이 마음을 밝혀 열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요즘에 많이 살면은 100살보다 훨씬 넘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한 100살 정도 살면 오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100살이 되면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면 100년이라는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 나라, 두 나라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았지만 세상에서는 그 방법을 절대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다가 다 이미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직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만 그 영원히 살아가는 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영광의 풍성함을 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됐어요. 이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서 양털을 팔고 또 옷을 만드는 천을 판매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자였는데요,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루디아와 그녀의 집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루디아와 그녀의 집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모임을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는 그런 시작이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커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가게 됐어요.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데 길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여종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종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은혜가 충만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니까 이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도망가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의 연속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딱 이런 은혜를 보았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은혜가 있고 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귀신 들린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면, 정상으로 돌아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쩌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열받았어요. 이 여종의 주인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고쳐주면 진짜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고 주인들이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느냐? 말씀해 보면 수입이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어디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뭔가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점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귀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네가 안 죽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겠죠. 그리고 뭔가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와서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요? 집에 기운이 별로 안 좋은데 부적 하나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부적을 써줘 그러면 그냥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가 없죠. 그래서 부적값도 얼마 받았을 거고, 그걸 상담해 준 거 얼마 받았을 거고, 이렇게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종을 관리하는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면서 이제 이 여종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점을 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귀신이 쫓겨나간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이제 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주인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인이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을 보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시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지,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감사하고 풍성한지를 알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 이 여종으로부터 돈을 벌던 것을 못 벌게 된 것 같은 그 돈의 풍성함에만 매여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잃게 만든 사도 바울을 볼 때 기뻐하지 못하고 화가 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은 바울을 고소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이 감옥에 착고에 매여서 단단히 묶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오해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당해본 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해를 끼치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공격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막 뒷목을 잡고 막 쓰러지기 직전이 될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도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내가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엉뚱하게도 주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옷을 찢기고 또 매를 맞고 옥에 가두니까 정말 저주라도 퍼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아까 여러분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억울하고 진짜 화가 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하는 것이죠. 정신이 좀 이상해 보이죠. 네. 누군가한테 맞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이 나오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어서 뭐 별로 공감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욕먹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내가 욕먹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이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정신이 이상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매를 맞았는데 나 한 개도 안 아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찬송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아프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그들 마음은 너무나 사실 아팠어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또 지금 당장은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이 이 바울과 실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 가운데서 매맞고 아프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송과 기도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재산, 또 그리고 그 재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도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힘들어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빈들이었어요. 그곳은 배고픈 자리였습니다. 힘든 자리고 또 굉장히 외로운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먹이시는지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빈들이고 광야고 힘든 자리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있어도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 인생의 비참한 순간이 되어도 기도가 나오고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많은 다른 성도들은 같은 상황에서 모진 고문과 또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의 두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 부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앞에서 경험했지만 그 일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보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높은 연봉이나 또 좋은 직장이나 또 좋은 학점을 받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높은 연봉과 또 좋은 직장과 또 좋은 학점과 또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생각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맨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손으로 눈을 가리면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도록 계속해서 가로막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인지를 자꾸 우리의 눈을 가려서 못 보고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높은 연봉 받는 거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된 현실은 있었어요. 참 인간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기 틀림이 없습니다. 돈 벌다가 못 벌게 되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감사하고 감격했어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지만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지장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만든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높은 연봉도 필요하지만 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내고 또 내 힘을 쏟는 것이 지치기만 하고 또 시간만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을 내지만 이 내가 내고 있는 이 시간이 손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나의 부족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풍성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회자들, 우리 하누리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이 이제 교육자 수련을 갔다 왔어요. 수련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사랑의 나라의 교사가 필요하대요. 사랑의 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 사랑부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려요. 그런데 혼자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나이가 많고 또 이렇게 힘이 없는 분이 하기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기쁨의 나라, 꿈의 나라, 약속의 나라. 이제 우리 어린이 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어린이 부서에서 교사가 필요하대요. 근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좀 젊고 또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청년 교사가 필요하대요. 자, 그리고 주니어 시니어에 또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이 주니어 시니어에 이제 사춘기고 또 이 아이들 또 상담도 해줄 멘토도 필요하고 또 이 아이들이 좀 건강히 자라려면 아무래도 또 이제 이렇게 친하게 또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청년 교사가 필요하대요. 근데 청년 교사가 없대요. 찬양대에서도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찬양팀에서도 반주를 해야 되는데 또 싱어도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오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데 청년들이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영상팀에서도 얘기를 하네. 영상팀에서 봉사를 하던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빠져가지고 청년들이 봉사를 좀 필요로 한데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청년부가 다 가도 내가 보니까 이 요청에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해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참 감사한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못할 이유가 많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런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또 뭔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못할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진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하누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 세대의 헌신과 또 어떻게 보면 눈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좀 편하게 예배드리고 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있는 곳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지속이 되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렇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서 이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헌신으로 이까지 왔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또 다음 세대가 그 이상의 힘을 내어가지고 그 뒤의 일들을 계속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많이 열의가 식어 있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의식도 좀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이 후배들이 제대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내 시간이 뺏기고 저걸 하면 내 힘이 빠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사람은 이 일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나에게 너무나 크고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내가 힘이 들고 또 내가 능력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예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자리에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은, 시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지만 주저하고 하지 않고 고민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오늘 내 삶에서 누려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사람,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더 이상 나에게 염려로 다가오지 않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서 이제 목사님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 좀 고민이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운데서 또 우리 청년들 세대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로 섬기는 마음은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목회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은 보이지 않아서 이제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한국에서 왔잖아요. 한국에서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함께 이 뉴질랜드에서 함께 자라고 여러분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또 이 목회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나와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한국에서 계속 뭐 올라오면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건데 목사님이 아는 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뭐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뭐 현재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없으니까 사실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을 또 이제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에 과연 누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나오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원천의 선교사님이 한번 뭐 수련할 때 그런 얘기 하시대요. 뭐 이 가운데 목회자가 될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래 하시던데 누군지는 모르지 나는. 원천의 선교사님 다시 모셔 누군지 좀 찾으라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후배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여러분의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렵잖아요. 뭐 목회자가 돈을 봅니까? 돈을 뭐 많이 봅니까? 별로 그렇게 영광된 자리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그래도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지만 뭐 뉴질랜드에 물론 이제 키위나 다른 민족들까지 하면 많겠지만 뭐 한인 목회자를 해봐야 그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또 뭐 서로 의지할 만큼 그렇게 뭐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도 사실 쉬운 그런 문화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벌기도 어렵고 목회자도 살아가지고 뭐 평생 집을 뭐 산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정말 여러분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손바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 손바닥, 이 세상의 가치들을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엄청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뭐 얼만큼이면 많다고 할 수 있을까? 뭐 한 5천만 불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 5천만 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나한테 주시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눈앞에서 1불 잃어버렸다고 2불 잃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들어누워가지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런 재산이 내 앞에 있는데 눈앞에 그 조그마한 거 잃어버렸다고 해서 슬퍼할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마치 내 인생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눈앞에 커 보이던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 눈앞에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욕심을 버릴 수 있고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결단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이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또 이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마나임 청년들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